오늘 말씀은 누가복음 19장 11절부터 27절까지입니다. 누가복음 19장 11절부터 27절까지 신약성경 127쪽에 있습니다. 찾았으면 아멘. 아직 다 못 찾은 것 같네요. 19장 누가복음 19장 11절부터 27절까지입니다. 한 절씩 같이 아닙니다. 같이 읽읍시다. 같이 11절부터 시작. 그들이 이 말씀을 듣고 있을 때에 비유를 더하여 말씀하시니 이는 자기가 예루살렘에 가까이 오셨고 그들은 하나님의 나라가 당장에 나타날 줄로 생각함이더라. 아멘. 그들이 이 말씀을 들었다 하는 것은 예수님께서 19장 1절부터 들어오면서 누가복음 19장에 엄청 위대한 한 사람과 만납니다. 그 사람은 원래는 위대한 사람이 아니에요. 여리고성은 굉장히 큰 성입니다. 여리고성은 지금도 여리고를 가면 성지순례하는 사람들이 갔다 오는데 굉장히 큰 성이에요. 그 성에 세관 공무원 중에 대장, 두목, 우두머리, 사장, 세리장이에요. 세리장. 그리고 성경의 소개에 의하면 부자였다 그랬어요. 로마 앞잡이로서 로마에서 파견한 유대인 세리장이에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아무 때나 세금을 매겨가지고 로마에 상납할 거 상납하고 착복해서 자기 재산을 불리고, 그러니까 정말 합법적으로 도둑놈으로 인정받던 그런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그때 당시만 해도 이 사람들은 정말 허가받은 도둑놈, 즉 그때 당시 유대인들은 정말 영적인 흡혈귀, 매국노, 그래서 딱지가 다 그리 붙어 있어요. 이 대단한 나쁜 놈들. 세리 그러면 정말 상종을 하지 말아야 할 죄인들하고 똑같이 취급을 했어요. 그러니까 이 삭개오를 예수님께서 여리고로 가시는 중에 이 삭개오를 미리 어떻게 다 보셨는지 핸디캡이 많았어요. 키도 작고 사람들도 다 둘러쓰고 영적 흡혈귀나 딱지를 갖고 매국노 딱지를 갖고 있기 때문에 만날 여지가 전혀 없어요. 기회가 전혀 없는데 이 삭개오가 그 영적인 핸디캡을 오히려 영적인 기회로, 수집맞는 기회로 삼으려고 사람들보다 빨리 뛰어가지고 뽕나무 위에 딱 올라가서 딱 있는 걸 봤어요. 저 사람은 영적인 흡혈귀 딱지 붙은 삭개오, 키 작은 놈, 어릴 때부터 상처 많은 놈, 그리고 자기 낮은 자존감으로 딱 올라가 있네. 그리고 딱 뽕나무 밑으로 딱 예수님이 갈 때 예수님께서 한마디 하십니다. 따라합시다. 삭개오야, 내려오라. 여러분 이름을 넣어서, 지금 여러분도 낮은 자존감, 핸디캡 많죠? 그때 여러분 예수님 눈에 띄기를 축복합니다. 그 핸디캡을 가지고도 그 정말 마음의 상처, 다른 사람의 손가락질, 막 낮은 자존감 그거 가지고도 여러분 예수님 눈에 띄고 예수님만 만나면 영적으로 수지 맞습니다. 그걸 가지고 갇혀있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냥 앉아서 낙심하지 말기를 바랍니다. 인생을 포기하지 말기를 바랍니다. 중독에 빠지지 말기를 바랍니다. 중독보다 예수면 됩니다. 여러분 예수 만나면 되는 것이에요. 예수 만나면 기적이 납니다. 신자가 예수 만나면 영적 혁명이 일어나는 것이에요. 영혼이 다시 살아나는 것입니다. 비전을 발견하지 못한 사람 비전을 발견하고, 열정이 없는 사람 열정이 돋아나고. 아멘. 제가 그런 사람이에요. 예수 만나기 전에 우리 집에 소원이 없어, 소망이 없어. 명절이고 방학이고 다 염소 똥냄새 맡으면서 365일 염소를 먹이고, 정말 내 친구들은 잘 나가고 명절 때 되면 찌짐 먹어가면서 냄새 펄펄 풍기고, 그러다가 나중에 서울에 대학교 좋게 갔는데 저희 아버지는 전매청장이라서 전매서장이라서 그래가 돈 해가지고 막
돈도 안 내고 대학 가고 성균관 대학 가고 민주화 운동한다고 데모를 하는데 얼마나 밉던지. 나는 민주화가 필요가 없다. 나는 돈 18만 원 받아가 빚으로 막 살아가고 있는데 연탄 구멍에서 연탄 마시기도 하고 막 다 싫었어요. 다 그냥. 그랬던 제가 예수님을 만나고 삭개오처럼 할렐루야. 그 예수님 만날 때 제가 자주 불렀던 노래가 있어요. 노사연의 만남. 우리 만남은 우연이 아니야. 그 다음 뭐예요? 장로님? 그것은 우리의 뭐예요? 바램이었어. 우리의 바램 한번 해보세요. 우리의 권집사님 목소리 한번 듣고 싶은데 그랬어요. 제가 바램은 좀 없었는데 어떻든 성경을 읽고 또 예수님 만났어요. 할렐루야. 뜨겁게 기도하다가 예수님 또 만났어요. 예배 드리다가 또 만났어요. 여러분 만나시기 바랍니다. 집중훈련 가서 만났어요. 만났잖아요. 만나고 막 머리도 깎고 뭐 얼마나 신사 김주현인지. 얼굴이 흑암이 있다고 요즘 얼굴이 피해갖고 그리 돼야 되는 건데 그래. 이빨이 못생긴 뭔 상관이야. 괜찮아. 가리지 마. 너무너무 멋있어. 혁준아 맞자? 잘생겼죠 그지? 혁준이도 첫날은 막 이래가 막 있다가 둘째 날부터 막 이렇게 하더니 뭐 집중훈련 때 뭐 얼마나 은혜 받든지 막 정말 저는 혁준이가 은혜 받을 줄 몰랐어요. 은혜 받았어요. 그래 이제 몇 명은 뭐 저를 비롯해서 속으로는 그랬겠죠. 난 참 바보처럼 살았군요. 난 참 제가 옛날에 맥주 한 박스 받은 사람인데 그래 노래 잘 불러가지고 옛날에 잘했는데 그 왜 웃어요? 그거? 받았다니까 또 꽁사발 치는 줄 알고. 그건 하지 말았고 레코드 옛날 거 털지 말랍니다. 다 팔아먹어야 돼요. 그래 이제 예수님을 그렇게 만나니까 영혼에 아주 여러분 꽃이 피는 겁니다. 할렐루야. 삭개오 보고 예수님께서 뭐라고 그랬냐면 삭개오가 딱 예수님 만나자마자 제가 가난한 자들에게 제 재산의 절반을 주겠습니다. 속에 빼앗고 착복한 거 있으면 횡령한 거 있으면 4배나 갚겠습니다. 재산 다 넣는 거야.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야 니는 오늘부터 아브라함의 자손이다. 넌 믿음의 자손이다. 알았지? 가문 이때까지 막 흡혈귀 영적 흡혈귀 딱지 그 떼뿌라.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서 구원하려 함이니라. 그리고 딱 왔어요. 지금 이 말씀을 딱 하실 때 예수님이 그 흡혈귀 같은 이놈들 찾아서 구원하려고 오셨다고 하고 딱 있는데 말씀을 딱 듣고 있을 때 예수님께서 오늘 뭐를 말씀하셨어요? 비유를 더하여 말씀하셨다. 그 앞에 말씀에 플러스 또 말씀을 하셨다. 뭐로? 비유로. 그 비유가 따라합시다. 열문화, 열종 비유입니다. 열문화, 열종 비유. 따라합시다. 열문화, 열종. 열문화는 이 비유가 다른데 비슷한 게 나오는 많이 달라요. 달란트 비유입니다. 달란트 비유는 3명한테 맡기잖아요. 몇 달란트? 10달란트. 10달란트 맡긴 사람은 이렇게 저 같은 사람한테 이렇게 많이 맡깁니까? 이러면 안 됩니다. 너무 무겁습니다. 이렇게 안 했어요. 빨리 가서 장사하고 팍 남겨봤어요. 또 5달란트. 저는 5달란트도 무거운데요. 저 10달란트 받은 사람보다 작게 줬네요. 이렇게도 안 했어요. 많이도 많아요. 이렇게 말 안 했어요. 5달란트가 정말 좋은 줄 알고 또 5달란트 남겼어요. 1달란트 받은 사람은 나한테서 많은 거 뜯어가려고 하는 것 같다. 1달란트밖에 안 줬고 막
정말 나한테 맡긴 이 주인은 진짜 악한 사람일 거야. 내 같은 사람한테 한 달란트 맡기고 10배 튕가라고 막 하는 거 아닐까? 혹시나 이것도 잊어버리면 나중에 쌍코피 나는 거 아닐까? 그러고 땅속에 다 묻어놨다 이 말이에요. 지금 알아듣고 있습니까? 그게 달란트 비유예요. 근데 여기는 문화 비유, 문화는 한 달란트가 600데나리온이면은 한 문화는 600데나리온, 6,000데나리온에 한 달란트가 6,000데나리온이면 한 문화는 600데나리온. 그러니까 몇 분의 몇이에요? 10분의 1. 그러면은 여러분 한 데나리온에 60분의 1같이 60분의 1같이 그걸 그냥 맡긴 거예요. 맡기는데 여기는 오늘 본문 누가복음에는 10명한테 맡긴다면 10명한테. 거기는 3명한테 맡기는데 여기는 10명한테 다 맡겼어요. 어떻게 맡기나? 전부 다 보니까 한 문화씩 맡깁니다. 한 문화씩. 한 문화씩. 은 10문화를 가지고 한 개씩 딱딱 줬다면 한 개씩. 그러니까 누가복음은 누가가 볼 때 굉장히 그 어떤 보편적인 사고, 유대인들은 뭐 10문화 안 주면 우리는 뭐 우리 하나님의 백성인데 왜 10문화 안 줍니까? 이렇게 아주 그렇게 말하는 종교적인 우월감이 있어서 누가복음은 보편적인 세계 복음서예요. 가난한 자의 복음서예요. 온 이방인의 복음서예요. 그러니까 누가가 볼 때 예수님은 온 이방인들에게도 공평하게 이렇게 줬다. 예? 거기도 예수 믿고 나오는 사람들인데 그 사람들한테 일을 충성스럽게 하면 뭔가 하나님의 보상이 있고 뭔가 있을 것이다. 이 제자의 비유를 분명히 말씀하셨는데 유대인적 시각을 버리고 여기만 딱 문화 비유로 따로 딱 이야기를 하셨어요. 그래서 한 사람한테 한 문화씩 이렇게 맡겼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여기 보세요. 지금 여기까지 다 잘 따라왔죠? 그런데 예루살렘에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을 딱 더해서 하실 때 예수님의 상황이 어땠냐? 이는 오늘 11절 중반에 이는 그가 어디로? 예루살렘 가까이 오셨고 그랬어요. 예루살렘. 여러분 예수님은 갈릴리에서부터 직선으로 예루살렘을 향하여 가고 계셨어요. 예루살렘이 최종 목적지예요. 예수님이 이 땅에 왜 오셨어요? 하나님의 계획에 의하면 딱 한 가지, 온 인류를 위하여 십자가에 피를 흘려 모든 인류의 죄를 다 뒤집어 쓰고 대속의 죽음을 죽기 위하여 오셨어요. 어디서 죽습니까? 예루살렘. 예루살렘 죽기 위하여 쫙 가고 있다면 갈릴리 고향에서부터 쫙. 그 이제 여러분 예루살렘에 가까이 왔다는 말은 죽음이 코앞에 왔다. 이제 죽음 직전에까지 딱 왔다. 이때 예수님은 좀 더 색깔이 다른 조금 더 밀도 있는 이야기를 하고 싶었을 거예요. 이쯤 되면 3년 동안 따라다녔던 예수님의 제자들과 그 따라왔던 군중들은 좀 머리를 써서 알아먹기를 바랬어요. 우리 행복한 교회도 10년 동안이나 이렇게 떠들면, 목사님이 이렇게 떠들면 알아먹기를 바랬어요. 그런데 여전히 정치적이고 여전히 계산적이고 여전히 권력지향적이고 여전히 세상 탐욕적이고 가치관이 세상 것을 갖고 들어와서 왕 노릇하고 주인 노릇하고 자기 중심성으로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이 여기도 등장합니다. 11절 끝에 뭐라고 그래요? 그들은 뭐라고 그래요? 하나님의 나라가 당장에 나타날 줄로 뭐 했다? 우리 전전부 주에 설교 드렸죠. 여러분 생각이 중요합니다. 생각을 바꿔야 합니다. 생각을 건전하게 해야 돼요. 생각이 운명을 결정합니다. 여러분. 생각이 그러하면 그 위인도 그러한 적 그랬어요. 생각이 꼬름하다. 생각이 아주 저질적이다. 생각이 항상 사람들을 이상하게 쳐다본다. 그러면 그 자신도 그런 줄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사람들은 지금 예수님 보면서 뭐라고 생각했냐면 하나님 나라, 하나님이 주인 되시고 통치하시는 그 정말 완벽한 나라, 완전한 나라, 예수님이 오면서 시작된 나라, 그러나 아직 완성되지 않는 그 나라. 그런데 이 사람들은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니라고 말씀하시고 지금 예수님이 비유로 말씀하실 때 무슨 생각을 했나?
삭개오가 인생 역전을 이루고 기회를 붙잡고 정말 그 핸디캡과 역경을 무릅쓰고 일어나서 하나님 나라에 입성하는 백성이 딱 되고 있는 이 찰나에 예수님이 로마를 다 몰아내고 예수님을 드디어 왕으로 모시면 이 땅이 지금 하나님 나라가 될 긴 같다 착각했다 이 말이에요. 정치적 왕으로 이해했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이것을 좀 쉽게 말씀드리면, 여러분 이게 이해가 안 되면 오늘 우리하고 이게 적용점이 안 돼요. 이 말씀이. 오늘도 여기 교회 다니는 사람이 있습니다. 양육받은 사람이 다 있습니다. 여러분 양육받은 사람들 중에도 천차만별로 하나님 나라 이해가 잘못되는 경우가 있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예수님이 여러분에게는 어떤 분입니까? 여러분 예수님 그분은 복음의 중심이에요. 예수님이면 충분합니다. 오직 예수. 할렐루야. 여러분 종교개혁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으로, 그분에 대한 믿음만으로,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주신 은혜만으로, 그분을 가리키는 성경만으로, 그분 통하여 오직 하나님께 영광, 이 5개로 정리가 다 됐어요. 예수님이면 충분합니다. 여러분 이 시대 근데 안 그렇단 말이에요. 학원요, 학교요, 전공요, 4년제예요, 공무원요, 다 이런단 말이에요. 뭔가 가지면요, 저 사람이 더 내보다 높은데요, 나 상처받았어요. 여러분 그거 다 싸짓고 다 가는데요, 예수 필요 없는 거예요. 그 사람은. 나는 완벽히 예수님이 와서 저 사람 복수해 주시고 로마 물러나게 해주시고 그러면 저는 살만나겠는데요. 지금 하나님 나라가 당장에 지금 나타나가지고 딱 정리해주면 제가 좋겠는데요. 그렇게 생각을 했다 이 말입니다. 지금 이 말이. 여러분 따라합시다. 충성을 말하고 충성하는 일 하기 전에 하나님 나라를 바르게 이해하고 기다려야 합니다. 오늘 첫 번째 말씀. 여러분 양육받고 교회 오래 다니고 충성할 자리 생깁니다. 직분이 어느 순간 생깁니다. 직분 때문에 상처받고, 직분 때문에 눌리고, 직분 때문에 억울하고, 직분 때문에 뭐 교만하고, 어떻든 아무 상관없어요. 그 사람은 잘난 체 해라 그러세요. 내 상처받은 거 있어요. 여러분 그거 둘 다 아무 상관없어요. 중요한 건 뭐냐? 하나님 나라를 바르게 이해하고 바르게 기다려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 나라는 반드시 완성될 날이 가까이 오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온 우주 만물을 통치하시는 나라가 지금 오고 있습니다. 이미 그것은 문이 열렸어요. 여러분 영화 딱 가면, 영화관에 가면 선전부터 먼저 하죠. 광고 맞죠? 광고 딱 하는 순간 어떻게 생각합니까? 좀 있으면 10분 전에 영화가 시작된다. 그 나라가 온다. 하나님 나라가 온다. 지금 광고 시간이에요. 영화관에 우리가 들어갔어요. 반드시 하나님 나라가 옵니다. 우리 주님 다시 오시는 거예요. 믿으시면 아멘. 그러니까 여러분 그 나라가 온다는 걸 꼭 기억하고, 내가 돈을 냈으니까, 내가 돈 10,000원 내가 영화 보러 왔으니까 그 영화는 보여줘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가 오는 겁니다. 믿으시면 아멘. 그런데 나는 모르겠어. 뭐 아직도 광고인가? 그래 뭐 돈 낸 거 상관없이 나 광고 보기 싫다 그러고, 여러분 그거는 그냥 가는 겁니다. 여러분 다른 사람은 2만 몇천 원 내고 누워서 뭐 영화 보는 데 있고, 나는 여기서 보니까 억울하. 그런 거 없어요. 영화 똑같이 나오는 거예요. 조금 차이가 있겠지. 그러나 똑같은 영화입니다. 여러분 오늘 둘러선 관중들이 삭개오가 반전을 이루고, 그리고 예수님께서 19장 11절에 인자가 온 것은 이렇게 다 갈 때 그들은 오로지 정치적 왕권을 이룰 것만 생각했다. 로마에서 해방될 것만 생각했다 이 말. 구약에서 예언된 메시아가 올 걸 기대하고는 있었어요. 영화관에 입장했어요. 근데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도착하면 우와 이제 모든 게 끝장나겠구나, 세상 뒤집겠구나, 영광 가운데 왕으로 등극하겠구나, 왕국을 건설하겠구나, 복수 멋지게 하겠구나, 복수 생각만 했다. 생각이 그 정도였어요. 그러니
여러분 예수님께서 지금 이제 그 다음 이야기를 해 나가실 때 열무나 비유를 하십니다. 12절부터 시작. 이르시되 어떤 귀인이 왕위를 받아가지고 오려고 먼 나라로 갈 때,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성경적으로 해석할 때 어떤 귀인은 예수님입니다. 예수님. 그리고 왕위를 받으러 가지고 갈 때 그 왕위를 주는 분은 하나님이세요. 그리고 갈 때 13절 시작. 그 종 열을 불러 은화 열무나를 주며 이르되 내가 돌아올 때까지 장사하라 하니라. 그리고 그런데 그 백성이 그를 미워하여 사자를 뒤로 보내어 우리는 이 사람이 우리의 왕됨을 원하지 아니하나이다. 여러분 이 사람들이 예수님을 배척한다. 이게 이상하게. 여러분 이 시대도 마찬가지예요. 예수님이 분명히 왕으로 오십니다. 왕으로 오세요. 지금은 왕 아닌 다른 대통령도 있고 수상도 있고 막 그래가지고 막 대통령이 막 대하는 것 같지만, 여러분 예수님이 오셨다가 가시면서 마태복음 28장 18절에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예수님이 다 권세를 쥐고 계십니다. 성경은 그렇게 선포합니다. 대통령이 다 가진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은 예수는 안 보이고 대통령만 보이니까 예수 믿는 저것들은 뭐 없는 거 십자가 만들어 놓고 지금 섬긴다 저거 싫다 그냥. 그 백성들이 그를 미워했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뒤로 살짝 보내갖고 이 땅에 동성애 퀴어 축제 좀 합시다 시장한테 가고 막 예수 믿는 것들은 막 좀 없애보면 안 되겠나 막 그러고, 이 사람이 우리의 왕됨을 원하지 않습니다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 이런 여러분 정말 세상적으로 이상한 판이 지금 다 벌어지고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님은 어떤 생각을 갖고 계시냐면, 여러분 예수님 생각이 중요합니다. 예수님은 이 세상 사람들이 막 자기들이 막 정치적인 왕국이 이루어질 걸 생각하고 있었는데 지금은 아니다. 이미 하나님 나라가 왔다. 이미 already. 그러나 아직은 아니다. yet 이랬어요. 여러분 하나님 나라를 시간적으로 이해할 때 따라합시다. already, yet. 이미 예수님으로부터 하나님 나라가 열린 겁니다. 근데 완성은 아직 안 됐어요. 그러니까 헷갈릴 필요가 없습니다. 아직 완성이 안 됐을 뿐이지 그 완성의 시간은 2000년이나 지나서 억수로 가까워졌습니다. 아멘. 그러니까 여러분 교회 다닐 때 억울해하지 마세요. 제발 좀 억울해하지 마세요. 2000년이나 지났어요. 나의 억울함을 상시하고도 남을 시간이 엄청 지났단 말이에요. 주님이 오시면 내 억울함을 다 갚아주십니다. 아멘. 그러니까 지금 그 코앞에 왔단 말이에요. 이 사람들이 아무리 저분 왕으로 인정 no 이래도요, 그래서 우리를 핍박하고 주인이 저기 있다, 우리를 구원할 분이 구원자가 저기 있다 해도 여러분 속지 마세요. 소문도 듣지 마세요. 아멘. 신천지가 설치고 저 다 설치도 괜찮아요. 우리는 오직 예수. 아멘. 성경이 기준이요, 예수가 기준이요. 아멘. 그거 다 믿고 따라합시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만왕의 왕이요 우리 인생의 참된 주인임을 인정하셔야 합니다. 두 번째 메시지예요. 오늘 첫 번째 메시지는 충성을 말하고 충성하는 일을 하기 전에 하나님 나라를 바르게 이해하고 기다려야 합니다. 두 번째, 이런 사람들의 생각과 오늘 우리 주변에 일어나는 이런 많은 현상들과 미혹의 상황과 사람들의 행위를 볼 때 여러분 우리만이라도 예수 그리스도께서 만왕의 왕이요 우리 인생의 참된 주인임을 인정하고 받아들이십시다. 아멘. 어떤 귀인이 왕위를 다 가지고 오려고 먼 나라를 가고 10문화씩 한 개씩 10명에 나눠줬어요. 근데 그 백성들이 그를 미워해서 황제한테 왕됨을 불인정한다고 요청을 했어요. 여러분 요한복음 1장 12절에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십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우리는 왕으로 나의 주인으로 영접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자녀 되는 권세를 받은 거예요.
할렐루야. 그런데 그렇지 않은 사람도 있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그런데 오늘 15절 이하에 보면 쭉 사람들이 받았다가 20절에 자 15절부터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귀인이 왕위를 받아가지고 돌아와서 은화를 준 종들이 각각 어떻게 장사했는지를 알고자 하여 그들을 부르니 그 첫째가 나와 이르되 주인이여 당신이 한 문화로 10문화를 남겼나이다. 주인이 이르되 잘했다 착한 종이여 네가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하였으니 10골 권세를 차지하라 하고 그 둘째가 와서 이르되 주인이여 당신이 한 문화 맡긴 것 내가 5문화를 만들었나이다. 주인이 그에게도 이르되 너 그래도 고생했구나 5골을 차지하라 하고 또 한 사람이 와서 이르되 주인이여 버섯스 당신의 한 문화가 여기 있나이다. 내가 수건으로 싸두었나이다. 이는 당신이 엄한 사람인 것을 내가 무서워함이라 않갑니까? 당신은 두지 않은 것을 취하고 심지 않은 것을 거두나이다. 그랬어요. 꼬로막이. 집사님 이해가 옵니까 지금 권 집사님? 이 한 사람은 여러분 예수님이 그 다음 21절에 딱 설명을 합니다. 뭐라고 설명합니까? 다 한번 봅시다. 시작. 22절 다시 시작. 주인이 이르되 악한 종아 내가 네 말로 너를 심판하노니 너는 내가 두지 않은 것을 취하고 심지 않은 것을 거두는 엄한 사람인 줄로 알았느냐? 그러면 어찌하여 내 돈을 은행에 맡기지 아니하였느냐? 그리하였으면 내가 와서 그 이자와 함께 그 돈을 찾았으리라 하고. 여러분 이 사람의 문제가 뭐냐? 이 사람은 예수님을 왕으로 인정하지 않고 그냥 엄한 심판자로만 엄한 악한 고리대금업자 비슷하게 취급했다. 여러분 여기 보세요. 여러분이 섬기시는 우리 주님은 여기서 양육받아서 나의 구주로 고백하는 예수님은 선하신 분입니다. 아멘. 여러분 인생을 책임지시는 분입니다. 모든 안 좋은 억울한 거 다 합력하여 선을 이루신 분이십니다. 그분을 믿고 사십시다. 여러분 좀 안 풀려도 말이에요. 지금 안 풀린다고 다 안 풀리는 게 아니라 내 인생에 좋은 날이 옵니다. 나를 힘들게 만든 그 사람 인간 됩니다. 근데 지금 판단하지 마세요. 먼저 인정할 거 인정하고 순종할 거 순종하면 됩니다. 근데 순종 안 하겠다는 거예요. 나는 순종 안 해요. 나는 억울해 당장. 당신이 뭐 내한테 한문화 이거 뭡니까 지금? 난 당신이 엄한 사람인 줄 알아. 왜 그래 왜 내한테?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아유 니는 마음밭이 문제구나. 마음밭이. 마음의 생각이 문제다 니는. 여러분 이 사람의 문제는 장사 안 한 게 문제가 아니에요. 마음밭이 이미 장사 안 할 불순종이 마음이 가득한 겁니다. 예수님을 왕으로 인정 안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것부터 해결하시기를 축복합니다. 따라합시다. 왕권을 인정합니다. 누가 왕이에요? 예수님. 예수님이 나의 주인됨을 인정하십시오. 아멘. 그게 문제란 말이에요. 그것부터 시작돼야 돼요. 그게 안 돼 있다. 그리고 막 안 돼 있는데 막 기도는 많이 한다. 찬양은 많이 한다. 바깥 활동은 많이 한다. 안 됩니다 여러분. 주인을 바꿔야 돼. 로드십. 아멘. 아멘 아멘. 여러분 주인이 바뀌어야 됩니다. 내 인생의 주인은 돈이다. 내 인생의 주인은 여자다. 내 인생의 주인은 남자다. 내 인생의 주인은 성공이다. 내 인생의 주인은 바깥의 관계다. 아닙니다 여러분. 먼저 주인이 예수님인 것을 인정하시고 24시간 예수님께 물어보셔야 합니다. 아멘. 마지막 세 번째 오늘 주시는 말씀은 따라합시다. 사명자는 재생산에 열정적입니다. 아멘. 여러분 오늘 이 한 문화 받아가 10문화 남긴 사람 5문화 남긴 사람을 향하여 예수님이 뭐라고 합니까? 잘했다 착한 종아 그랬어요. 지극히 작은 일에 충성하였구나 그랬어요. 그런데 22절 23절을 보면 이 사람은 정말 악한 사람인가요? 왜? 예수님은 악한 종아 그럽니다. 예? 은행에 맡겨라도 해서 이자라도 남기지. 그러면서 예수님이 다 빼앗으라 합니다. 24절에 다 같이 시작. 곁에 섰는 자들에게 이르되 그 한 문화를 빼앗아 10문화 있는 자에게 주라 하니 그들이 이르되 주여 그에게 이미 10문화가 있나이다.
주인이 이르되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무릇 있는 자는 받겠고 없는 자는 그 있는 것도 빼앗기리라. 그리고 내가 왕됨을 원하지 아니하던 저 원수들을 이리로 끌어다가 내 앞에서 죽이라 하였느니라. 아멘. 여러분, 사명자가 아닌 정말 왕됨을 인정하지 않고 남기지 않는 충성된 일까지 안 하는 이런 사람들은 반드시 심판이 있다. 아멘. 그래서 히브리서 11장 6절만 말씀을 기억하고 마칩시다. 여러분, 믿음이 없이는, 따라합시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여러분, 그래놓고 딱 두 가지를 말합니다. 믿는 자는 하나님이 계신 것과, 따라합시다. 하나님이 계신 것과 그가 상 주시는 이심을 믿는 사람. 아멘.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사람은 하나님이 계신 것 믿고 그리고 상 주시는 이심을 믿고 사는 사람입니다. 할렐루야. 열심히 하면 상 주십니다. 한 영혼 구원하는 일이 우리 하나님이 가장 아름답고 가치 있는 일이라고 말씀합니다. 우리 교회로 통하여 행복 모임을 하고 재생산 사역을 하는 것을 하나님이 기뻐하신다 이 말이에요. 이 시대에 시대적 대안을 가지고 대안을 줬는데도 안 한다? 안 됩니다, 여러분. 그럼 혼자라도 하든가. 근데 안 한단 말이에요. 핑계대고. 나는 바쁜데 왕으로 인정도 안 되고 사명 괜히 맡겨가고 내 지금 먹고 살기도 바쁘거든요. 지금 아파트 화장실 한 개짜리 2개 넓혀야 되거든요. 지금 차 지금 중형차로 다른 사람 타고 다니고 중형차 떼야 되거든요. 막 이렇게 말한단 말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지금 할 일은 재생산. 뭐라고 그래요? 두 번째 위에 꿈에도 소원은 할렐루야. 사람 낚는 어부가 되라. 할렐루야. 누가 그렇게 하겠습니까? 양육반을 수료하면서 이제 여러분이 그런 삶을 살 수 있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